오늘 말씀은 성령이 오신 목적,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오늘 말씀은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 성령이 오신 목적은 표적이 나타나,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18절 읽어보실게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이 오신 목적은 표적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고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입니다. 나를 도우러 오신 성령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도우시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야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강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강야에 있을수록 성령은 더 강하게 우리가 강야를 만났을 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강야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강야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강야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강야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낮에 한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강야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언기도 하십니까?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니시는 교회에 방언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는 몇 사람은 방언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방언기도를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방언기도를 하세요. 그것은 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영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일반 기도로는 오랜 시간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기도만이 오랫동안 1시간, 2시간, 3시간, 7시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때로는 강야에 내몰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야에 서 있다 생각할 때에는 지금 그랬을 때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일반 기도 말고 영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방언 기도입니다. 아멘. 성령은 방언 기도예요. 성령이 나타남의 그 결과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방언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언은 나를 돕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 주셔서 그 일들을, 그 막혀있는 일들을 뚫게 되고 돌파되고 영권, 인권, 물권이 돌파되게 되고 그 막혀있던 것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답하던 것이 뻥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던 것이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거예요. 성령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 영의 기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영의 기도만이 이기는 길입니다. 영의 기도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영의 기도만이 살 길이요, 영의 기도만이 이기는 길이요, 영의 기도만이 돌파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영의 기도만이 응답되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이 영이고 영은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새 방언을. 저도 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무수한 새 방언이 터집니다. 새로운 방언이 툭툭 터집니다. 그것은 성령이 자꾸 새로움으로 부어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새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새 방언을 할 때마다, 새 방언을 할 때마다 이 영이 새로워져요. 영이 새로워지고 또 영이 막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또 이 평안 가운데 지금 뭔가 잡힐 것만 같고, 뭔가 잡힌 것 같고, 무엇인가 큰 파도가, 정말 다시스의 배들이 들어오고 있고, 사방에서 알곡 성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져요. 방언 기도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 기도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 영의 기도는 하늘의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권, 인권, 물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들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늘의 것을.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성령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는 거, 병을 고치고 또 약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고친다는 것은 내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릅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모든 질병이 고쳐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질지어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막 눈물이 난다 그러고, 이제 눈물 나고 막 이렇게 눈 가려운 사람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서, 예, 눈물도 멈추어졌고, 가려움도 멈추어졌어요. 그 적시.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염이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막 제기하고 비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해드렸죠. 이제 우리가 또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은 병이 이제 우리가 기도해주면 즉시 고쳐지잖아요. 고쳐지는데,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그러니까 고쳐지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쳐졌으면 더 감사하고 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예?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발하지 않아요. 재발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병이 고쳐진다는 것은 또 고쳐진다는 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병을 고쳐줬으니까 고쳤다 하고 날라 하고 바깥으로 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으로 세상으로 다시 나가잖아요. 이제 병이 고쳐졌으니까 나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재발됩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울타리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어둠의 영이 들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또 눈물 나게 하고 눈 가렵게 하고 이제는 재채기까지 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그 성령은 병 고쳐지는 것은 병 고쳐졌으면은 더 주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사인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은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것이거든요.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나 종교인이나 종교다운 죄의 영이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성경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낫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나타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일부의 종교인으로 그냥 도덕과 윤리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냥 학식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학자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언기도를 해야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방언기도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그 권세를 소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방언 보혜사 성령은 이 땅의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에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어둠으로 가는 귀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종교인으로서 그 학자적인 그런 학문적인 그런 걸로 너무나 두텁게 마음들이 돌덩이가 되어 있어서 성령의 따뜻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불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돌덩이로 막혀있기 때문에. 마음들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완악해져 있어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방언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일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언기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성령 세례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성령 세례는 어둠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가까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너무나 그 돌덩이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예? 해칠한 무덤으로 그렇게 마음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성령의 영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형식적으로 그냥 악세사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전혀 지키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언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도 모른다는 것이죠. 즉 그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을 하시고 또 성령 받아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행하라, 이렇게 다 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유언하시는 계명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믿음으로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행위로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이고 계명이 것입니다. 그걸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저 표적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는 또 예수님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 방언기도 하는 자를 내쫓기도 하죠. 방언기도 하는 자를 내쫓기도 합니다. 왜 내쫓는지 알아요? 담임 목사가 방언기도를 못하니까 그 성도가 방언기도 하면 이게 영의 레벨이 틀리잖아요. 담임 목사 위에 있는 거잖아요. 영의 레벨이 더 높아버리잖아. 성도가 영이 더 높아버리니까 내쫓기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저는 이 영의 기도하는 사람 대환영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 대환영합니다. 그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같이 함께하면 그 영이 더 확산되고 돌파되고 더 세지는 것이거든요. 불이 맞다면 불이 더 확 세지듯이, 그죠? 불길이 커지잖아요. 더 커집니다, 불길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도가 방언기도 하면 성도가 불이 더 크니까, 담임 목사보다도 불이 더 크니까 본인이 사그러들을까봐 내쫓기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는 너무나 예민하죠. 예민하죠. 그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낫게 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위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하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유언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벌을 내렸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계명은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표적이 나타남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것이 계명인 것이.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23절 말씀에 그 계명을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할 것이요 아버지가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또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끝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지키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12보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보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너희도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앉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시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즉 이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표적이 나타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마련해둔 아버지가 보좌를 베풀었어요. 그 보좌를 베푸는 자리에 나도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도 이겼잖아요. 예수님도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보좌에 베풀어 놓은 아버지가 보좌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 고쳐주는 자들,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이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오게 하고 또 그들이 깨어있어 정말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에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그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좌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칭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보좌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길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받아 표적이 나타남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래서 그들을 더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것.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보좌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이 보좌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아멘. 말씀에 깨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